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언제나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라고 물으니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일에 생활에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요령이나 재주나 아니면 테크닉, 기술, 꾸밈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언제나 좋은 열매,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에 가면은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동상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싸울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졌을 때에 왜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의 등은 칠레를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칠레 국민은 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등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외교 마찰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칠레에 아주 믿음 좋은 한 크리스찬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칠레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한마디가 칠레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나쁜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를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꿈과 소망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투잡, 세잡을 뛰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40여 년 전에 왔을 때에 유학으로 와서 밤에 일했어요. 청소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지금 잭 인 더 박스에 있는 베이컨 치즈버거 콕 하나하고 먹으면은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요즘 가끔 그 생각이 나서 사 먹으면은 옛날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집 샀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출세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자녀들 잘 됐잖아요. 모두가 잘 됐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과연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내 마음에 살기는 좋아졌는데, 더 편해졌는데 왜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물과 인간은 같은 게 많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든가 생식 본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물이면서도 동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동물같이 생각해도 안 되고 동물같이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반응으로 살고 인간은 응답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응, 반사는 리액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해요. 그러나 응답이라는 것은 리스판스라고 해요. 여러분, 반응과 응답은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그저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즉각 반사작용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은 그저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배고프면 끙끙거리고 또 배부르면 자고, 강아지 한 마리도 이뻐하면 꼬리를 살살 흔들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애교를 부리는데 콱 하면 지도 인상 쓰고 엥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도 내가 뭐 잘 될 때 감사하고 뭐가 안 될 때 불평하고 몸이 건강할 때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 짜증내고 동물처럼 반사작용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적 반응 이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뉘우치고 결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생활의 희노애락을 다 감사로 봅니다. 그것이 신앙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감사해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개를 향해서 조그마한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헤아려 보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한 동물적 반응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이 있는 응답의 풍성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붙잡혀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얼마나 훌륭하게 일했으면 총리 대신으로 뽑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메데 파사 나라의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하나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파사 나라에는 정치 행정 구조가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에 세 사람의 총리를 두고 그 밑에 또 120명의 방백을 두고 나라와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여기 세 사람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지혜롭고 일을 잘해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 탁월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것을 안 방백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중상모략으로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니엘이 너무 깨끗하게 살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른 방법,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다니엘을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조서를 올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럴 때에 어떻게 하나, 큰일 났구나, 죽음이 찾아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나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뭐 잘못하면 죽겠구나, 부들부들 떨지 않았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중상모략에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 참 감사인 것입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 아닙니다.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하다 병들었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감사,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자기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아멘. 그러니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 감사는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감사했으면 사람 보고 원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 감사했으면 무엇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병 고쳤다고 감사했으면 아프면 짜증나서 감사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는 감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감사였다. 그렇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뚜렷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이 축제인 것입니다. 셀레브레이션, 축제의 삶, 그것이 크리스찬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체험적인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배웠냐 안 배웠냐,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과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향해서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했다. 1620년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땅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 죽고 44명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자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첫 추수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처음 곡식을 거둔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들은 북받치는 감사로 이런 말을 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지금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이교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부패, 타락, 교만, 돈이면 다 된다고 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고 인간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 올라갑니다. 급기야는 돈에 인간 위추라스들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없이 끊임없이 인간이 인간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금융위기를 허락하고 대형 총기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런 말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이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나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했어요. 지난날 나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었어요. 지난날 나는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했어요. 지난날 나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은, 그것이 버릇이 되면은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자꾸 감사하면 저절로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에도 감사하면 언제나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처녀가 28살 때 30살 먹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자 집이 그저 그렇지만은 교제를 해보니까 남자가 듬직하고 잘 될 것 같아서 결혼해서 아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결혼 공약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외식 영아하기로 했는데, 살아보니 제대로 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못 벌어오고, 그러다가 어느덧 40이 넘어가서 텅 빈 집앞 청소를 하는데 문득 거울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건 아닌데, 그날 밤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불면증,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믿음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가 추수감사절 때인데, 목사님 설교할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더랍니다. 우울증, 불면증, 심장 뛰는 거, 몸의 모든 병 다 고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얘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단 말이죠. 어느 교회 나가냐, 옆에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주일날 그 뒤를 따라가 봤더니만 나성 열린문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순간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축복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순간이 축복이에요.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원망과 불평,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면은, 평안이 없다면은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남이 볼 때 대단하게 성공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고, 죽고 사는 거, 잘 살고 못 사는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 수많은 기적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돈 벌어 부자 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믿습니까?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성공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왜 잘 됐느냐? 어떻게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감사가 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싹 그게 없어지고 이제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감사를 찾으면 왜 잘 되느냐? 생활에 활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첫째는 원망과 불평의 죄, 두 번째는 자만과 교만의 죄, 세 번째는 거짓과 위선의 죄. 왜 그렇게 사느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거 찾지 마시고 손해 난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있는 거 받은 사랑, 은혜, 축복 헤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으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감사를 찾으면 아들이 변화받는 것이고, 아내가 감사를 찾으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그래서 땅에 비유하면 옥토와 같다. 뭔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잘 된다는 말이지.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거처할 집을 주심을 감사하세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감사하세요.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 주심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청교도처럼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생활의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